반갑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게 되는 동기는 2020년 우리 목동교회 표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하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는데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출애굽기를 강해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엔 그렇게 됐는데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은 참 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2명이었어요. 그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2명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러서야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 중에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그래서 그 총리로 있는 그 아들 요셉의 나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포함을 하니까 70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출산한 수가 70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아마 출산의 증가일 겁니다. 3대쯤 되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의 증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 당시 이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의 수만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면 60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이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최소 200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서 모세까지의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정도의 그 숫자에서 200만 정도로 늘어난 것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보통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빨리 늘지 않습니다. 다산을 하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고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살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래 본래의 제목은 이 7절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수와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약속 난 지킨다. 지키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번성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보 옆면에 보면 그 투투모세 왕가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맨 위에 한번 참고해 줘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의 왕조는 누구냐면 힉소스 왕조예요. 애굽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왕조는 누구가 되느냐면 투투모스가 왕조가 된다. 그러니까 왕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힉소스를 몰아내고 투투모스가 왕이 된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새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뭘 세우는 거예요?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때 조선을 세우면서 이성계에 3대 정책이 있었어요. 명나라를 축으로 하는 사대주의 정책을 펼치고요. 또 두 번째는 배불숭유, 그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편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절이 이때에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절은 산에 있던 게 아니에요. 평지에 있었다가 이 조선의 정책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힉소스에서 투투모스로 바뀌면서 보니까 투투모스가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가 안 되겠거든. 막 수가 늘어나는 거야. 얘들 가만히 두다가는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전복될 수도 있겠단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누가 갖게 되냐면 투투모스 왕이 갖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스가 한 정책이 뭐냐면, 야, 이 이스라엘 족속을 노예계층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원래는 우리로 얘기하면 양반이잖아요. 총리 집안이었었잖아요.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를 노예로 바꿔야 되겠다.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그리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거를 산파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산파가 와보니까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는 강에 버려라.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투투모스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투투모스가 어떻게 해서 힉소스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 보니까 거기 말을 이 전차의 전차. 세계 최초의 전차를 냈었어요. 이 기마병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이게 전차라고. 이게 발달돼서 지금의 전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싸우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전차로 싸우니까 훨씬 전쟁이 효율적이었고 강력하게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를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을 한 게 이 전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보면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왜 등장하고 뭐 흑인들이 다 밑에 말 밑에 거 있잖아요. 그게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무엇으로 내가 정복했느냐? 이 전차로 내가 정복을 했다 하는 뜻을 이 그림은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밑에 보면은 피라미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잖아요. 이게 피라미드가요, 돌덩이를 쌓아 올린 무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수학으로 계산을 해서 돌을 절단했습니다. 이 수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측량을 해서 이 삼각뿔 피라미드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측량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는요, 달과 태양의 이 절기가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천축을 이미 계산하는 법이 그들에게 고려해서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측량술이요,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어요. 우리 옛날의 땅은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어요. 저거 누구네 땅이다는 누구네 땅이고 그랬던 거지. 직원이 언제 생기냐? 일제가 들어와서 만든 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측량술이라고 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넓은 땅도 없었고. 그런데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밑에 땅이 막 침수되잖아요. 그래서 측량술이 그때부터 발달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측량을 했느냐면 BC 1300년부터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00년에 들어와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는 BC 1500년부터 측량을 했어요. 우리보다 몇천 년 앞서가지고 이 측량을 한 민족이 누구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군사력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화, 과학에서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 강력한 이집트에서 노예 계층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있는 노예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탈출을 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전차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나올 수가 없게 막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도 하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아니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1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돌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얻은 그를 죽이고 딸이 얻은 사료를 얻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가 이제 정말 늘어나서 60만까지, 장정의 수만 60만, 200만까지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투투모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인구가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면 자기 정권의 위협을 받게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거든 죽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가면 벌써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남자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든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펴가는 것이 투투모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리려고 하고 투투모스는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이집트와의 전쟁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랍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집트, 애굽이 왜 싸워야 되냐, 싸울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려야 되고 투투모스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의 대결이 싸움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강 애굽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탈출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출애굽기 강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서 50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유언이에요.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면 맹세의 유언을 남겨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피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게 집을 옮기고 뭐를 옮긴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온 김에 보니까 괜찮거든. 대우도 좋아요. 총리로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그게 정착해서 막 늘어나니까 누가 생기는 거예요? 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요셉이 얘기했던 대로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쳤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불행이 하나님이 주신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속 늘어나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내가 안 줄 알다가 그 기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이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에집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서 이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늦었는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기하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와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회를 놓쳐서, 때를 놓쳐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의 시간이잖아요. 주보 맨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시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지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맨 앞면에 보면 거기에 람셋, 고셋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애굽 땅에 있는 그런 지도지요. 람셋, 고셋, 애굽의 그 삼각주 밑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처음에 애굽은 상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하류, 이 고셋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이 하류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쯤 되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투투모스 그 왕가와 싸움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홍해가 있잖아요. 거기 홍해, 스웨즈만인데요. 이제 홍해인데 거기 그 위에가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문제가 많이 지중해란 말이죠.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땅은 그냥 거기에요. 쭉 올라가면.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요? 스웨즈만을 따라가지고 밑으로 오잖아. 밑으로 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내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군대예요. 작지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를 하는 거예요. 홍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이고 스웨즈 운하 쪽을 따라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이?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따라하셔야 돼요. 몇 명이라고요? 60만. 우리 인구 숫자로 200만 정도가 되는데 광야에서 200만은 빼고 그냥 60만만 해도요. 60만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60만이 살아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누가 살고 있느냐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이 살고 있어요.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데 100명씩 이렇게 살지 않아요. 가족만, 소수만 이렇게 사는 거지 100명, 200명이 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물을 구할 데가 없잖아. 그 다음에 양식이 없잖아. 그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버티냐면 40년을 버팁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60만이 40년, 43일만 버텨도 대단하게 버티는 일들을 40년을 버텨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요단강 앞에서 자신들이 증명을 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을 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 앞에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한강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한강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는 거야?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어간단 말이야. 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에서 이제 체득되는 거예요. 현대적 용어로 DNA가 형성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이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체험하게 되는 계기를 이때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1500, BC 15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는 100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보다 1500년이 빠른 게 이때의 이야기예요. 그럼 1500년, 지금 2000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들의 DNA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3000년간 피 속에 흘러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DNA가 형성됐다. 우리 교포 2세들이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미국에 살면서도 아, 구수해 이렇게 얘기한대잖아. 된장 냄새가 우리나라 사람은 그 구수한 거지 외국의 사람들은 불쾌한 냄새잖아요. 그게. 그런데 2세들은 구수하다고 얘기한대잖아. DNA가 된장 DNA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 40년 동안의 이 체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DNA가 형성돼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의 DNA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들 백성들 사이에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을 하면서 주권과 백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면 계명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계명을 지키겠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주권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성문법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언약 말로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말로 했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판에다 딱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계명을 지키겠냐?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 고대사회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대사회에서는 계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또 보십니다. 이때부터는 죽습니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0장,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으로 보지 않고 저는 모세육경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세육경을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의 역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자에 따른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완성은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서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네 단계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 출애굽에서 성공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은 이게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리하고 쇠하고 부딪히면 구리는 팍팍 구부러지죠.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 문명으로 이제 문명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이미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장소도 다릅니다. 애굽 땅은 뭐예요? 평야지대잖아요. 광야도 평야지대잖아요. 가나안 지역은 산악지역. 산악지역을 점령하는 거는요, 적어도 2배에서 3배의 병력이 되어야만 산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전쟁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뭘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라고. 위에서 하면 밑에 있는 사람하고 훨씬 낫죠. 그래서 성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배에서 10배 정도의 상대방보다 병력이 적어도 버텨낼 수 있다. 그래서 다 고대시대는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 이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도 입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완성된다라고 봅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의 금식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보면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제자로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연단과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고단 그 광야 생활이 그들의 신앙의 DNA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DNA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